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기쁨의 축제 중에 발생한 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상상만 해도 참 즐겁고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다시 모셔오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아마 축제의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분위기는 한순간 차가운 침묵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자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붙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웃사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의아함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 이 본문을 접할 때는 아마도 모두의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왜 웃사는 죽었을까? 소가 뛰고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손으로 붙들었을 뿐인데 왜 웃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궁금증을 가지게 합니다. 웃사의 행동은 단순히 소가 놀라서 뛰었고 수레에서 언약궤가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붙든 것으로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해 보이는 이 장면 뒤에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웃사의 사건은 단순한 실수 또는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무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웃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하며 회막을 진영 안에 배치했습니다. 이 회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막 가운데 지성소, 이 지성소에 놓여지는 언약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하면 장막을 거두고 행군했습니다.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오직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만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 운반할 수가 있었고 함부로 만지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방인들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실어서 옮겼습니다. 웃사는 궤를 메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궤를 메지도 않았고 그저 수레를 모는 자였습니다. 이 웃사가 궤를 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었고 명백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웃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붙들어야 한다라는 이 웃사의 행동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블레셋 땅에서도 언약궤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궤를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우사의 이런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는 그 일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사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 단순한 상자 또는 성물이 아닙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뺏겼던 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 때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며 대략 계산을 해보면 약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이 궤,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상징성이 희미해졌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궤가 우사의 아버지인 아비나답의 집에 적어도 70년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때로부터 집에 있던 그 하나님의 궤가 우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찌 보면 친근함이, 익숙함이 우사의 죽음을 가져온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우사의 사건, 이 비극적인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항상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사의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방법을 무시한 이 행동은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오랜 시간 친밀하다 여긴 나머지, 하나님을 익숙하고 편하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한 경외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동시에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과 또 우리 생각과 모든 결정의 중심에 모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본분을 잊지 않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왕으로 높이며 살아가시는 든든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우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에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함이 불신이 되지 않도록, 친근함이 범죄함이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